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계속 명절 연휴 잘 즐기고 계십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흑암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두셔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 은혜 아래 살게 하신 것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어두워지는 이 세상에 뜻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두움에 쌓여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햇불같이 따는 쑥별이 물 근원에 떨어져 사른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분하고 구별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바로 서야 나라도 바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차 경고를 내렸지만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장님 같고 귀머거리 같은 그런 현실이 한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짝했던 종교가들,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사오니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보여주는 줄 믿사오니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서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큰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심 속에 주의 성령이 말씀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여 병든 심령 고쳐주시고 죄악으로 눌린 심령 회개시켜 자유함을 주시고 온 성도들이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는 큰 은혜를 나려주시고 이 시간에 증거되는 귀한 말씀이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되어 영생의 길로 바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절로 6절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로 6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영곤이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어사오니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일한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비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아서 그들을 환난 가운데 집어넣었고, 어제는 예레미야가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원수를 갚아 청년들은 칼에 죽게 하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도록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드리며 어제 강해를 마쳤어요. 이제 오늘 12장에서는 12장 전체를 보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1절로 4절에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질문을 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영곤이니까 하는 이 말씀. 이 쟁변이라 하는 말은 한문이죠. 탄원이라 하는 말과 청원이라 하는 말의 뜻이 그 속에 있어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상반절에 의문되는 문제를 하나님께 질문할 때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절대 의로우심을 믿고 주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심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바른 해답을 얻지를 못합니다. 성경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절대 옳다 하는 것을 전제로 믿고 전제로 하고 모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거는 세상 말이고 성경을 이렇게 구분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요 성경은 세상 말이니까 찢어버리고 요거는 또 요 문제가 있으니까 다 나중에 다 찢어버리고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다 맞지를 않아요. 왜 맞지 않은지 아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가 못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지식 있는 사람들은 무식하다고 하는데 무식한 자가 예수 더 잘 믿는 거야. 예? 그 유식한 자들은 요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해서 똥 맞아 떨어지게 만드는 이단들을 잘 쫓아가요. 예? 무식한 사람들은 한번 믿으면 끝까지 가. 죽든지 말든지 간다고. 그런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요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하다 보면 이단으로 빠진다니까.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학식이 높아도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로 못 따라간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놨는데 인간이 어찌 따라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100%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것이 성도가 가는 길인 것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1획도 틀림이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만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이성으로 판단하여서 이해가 안 된다고 의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거나 그 문제를 하나님께 따진다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질문한 내용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거예요. 즉 악한 자와 패역한 자는 마땅히 멸망해야 할 터인데 도리어 세상에서 잘되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그랬잖아요. 악인은 하는 것마다 잘 됐어요. 시편 거기에 73편인가요? 죽을 때 고통도 없어. 이익의 배도 지나. 그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보니까 자기는 지지리도 못 살고 지지리 그렇게 사는데 악인들은 형통하더라 그 말이야. 죽을 때도 고통이 없더라. 그런데 시편 기자가 어디서 깨달았느냐?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다고 말이야.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케 되는지. 망한다. 이 땅 위에서는 잘 살면 좋고 못 살면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뭐 딴 거 없어. 예? 오히려 부자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차 타고 김밥 사다 먹는다 하더라. 예? 거지가 부자를 보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네가 나만 하냐? 옛날 말이 있죠. 천냥이 있으면 천가지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날에 망에 빠지는 일은 뭐냐? 돈 때문에 망에 빠져. 돈 때문에. 옛날에는 억 하면 엄청난 줄 알았는데 요새는 보통 몇백억이야. 우리가 생각도 하지 못할 돈들이. 돈에 빠져서 돈이 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6.25 직후에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전쟁으로 나라가 폐허가 됐습니다. 복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저녁으로 교회 가면 우는 소리가 여기서 저기서 엉엉 울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즘 같으면 방음장치가 잘 돼서 밖에서 잘 안 들리는데 옛날에는 아니잖아요. 저놈의 교회 교인들은 예수쟁이들은 옛날엔 예수쟁이라고 그랬어. 저 예수쟁이들은 뭔 그렇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대성통을 깨구리들 우는 소리를 한다고. 그런 비판까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잘 살고 잘 먹게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녁에 기도 소리가 끊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앞으로 보세요. 수요일 예배도 폐지가 될 거고 오후 예배도 주일 오후 예배도 없어질 거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대형 교회가 망쳐놨어. 1부, 2부, 3부, 4부 교인들이 많으니까 이따위로 예배 드리니까 예배 개념이 깨져버리겠어. 새벽 예배 와서 그거 1시간 참석하고 어떻게 해요? 산으로 들러 받아라고. 내 빼고 없어. 이러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가만두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정가봉, 강요들도 정가봉, 그 내각들이 뭐 정가를 모니까 30몇 번? 그게 나라냐 그 말이에요. 이게 나라냐. 내가 대통령 같으면 나는 내각들은 아주 깨끗한 사람으로 세워요. 그게 옳잖아요. 나는 부족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흠잡을 수 없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는가 안 오지. 끼리끼리 만난다고. 속된 말라 하면 뭐예요 저거? 범죄 집단밖에 더 돼. 외국에서 볼 때. 이러니까 나라 망한다 그 말이야. 외국의 그 선진국 정상들이 만나주겠느냐고. 안 만나주지. 그러니까 40대 50대 너희들이 저지를 놨으니까 한번 골탕 먹어보라. 저는 40대 50대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 나오면 그렇게 너희들이 배우지를 못했나. 대학교 전부 저 고급 인력들인데. 근데 어떻게 전과자를
정과 있는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 놓냐, 이 사람들아. 어? 외국의 정상들이 그거 만나겠느냐고. 40대 50대 너희들이 망쳐놨으니까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잘하면 내년 5월까지 이렇게 끌고 가면 직장이 없어서 빌빌거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생겨날 거예요. 두고 보세요. 건설업 하는데 사람 죽었다고 대표를 내쫓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큰 굴지의 대기업에 건설회사가 수도를 시키면 그 밑에 하청들은 다 무너지는 게 부도싹 난다고. 그러면 거기 자재되던 공장들은 어떻게 돼요? 다 절단나는 거야. 누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그런 사람 뽑아놨으니 별 수 없잖아. 이 시대에도, 예레미야 이 시대에도 예레미야가 질문한 내용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거예요. 즉 약한 자와 패역한 자는 마땅히 멸망해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에서 잘되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그랬어.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입은 하나님께 가깝지만은 그들의 중심은, 마음은, 심령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서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외식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정착시켜 주시고 뿌리가 박히게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장성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그들이 좋아하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세상 열매를 먹으며 즐거워하게 하시는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이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를 가나안에 갖다 심어 놨는데 뿌리를 못 박았다 그 말이에요. 왜? 세상 풍속을 쫓아갔어. 세상 동방풍속을 쫓아갔다.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의 귀신을 섬기고 껍데기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속으로는 아니고 하나님 모르나요? 머리털까지 다 셌다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불꽃 같은 눈초리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초리를 피할 길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범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아요. 왜?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알아요.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무슨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하는 이 말씀, 예레미야는 악인들과 달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자의 사명을 다한 것을, 그 사명을 다한 것을
주께서 아신다는 뜻이,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그런 뜻이.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하는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아직 악인들이 형통하고 안락을 누리고 있으나 마침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그들을 멸망시킬 때는 마치 양을 잘 기르다가 잡으려고 끌어내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시편 73편 4절로 7절에 보면은 저희는 죽을 때에도 아까 시편 74 얘기했죠.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은 옷이며 살짐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라고 했어요. 73편 17절 19절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누가요? 시편 기자가.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주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천국의 기업을 받을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고난이 오면 애매히 받는 고난은 하늘의 상이 크다 했잖아. 네? 실망하고 낙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환난 속에 집어넣고 단련을 시켜서 인격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후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귀히 쓰시려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장차 뭐 할 사람이에요? 멸망받을 자이므로 잘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징계도 하지 않아요. 마치 도살할 돼지는 잘 먹이고 내버려 두지만은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는 간섭하고 채찍질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경히 여기거나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징계받는 것을 단마음으로 감사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라 그 말이에요. 4절에 보면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어사오니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유다 땅이 받는 재앙을 인해서 하나님께 애달프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눈물을 줄줄 흘리며 이들을 위해서 심령을 찢고 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온 땅의 채소가 마르고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다고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이 말하기를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들의 멸망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재앙을 내려서 그들은 재앙을 받게 된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 자기의 동족들 유다 민족을 바라볼 때에 거꾸로만 가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잖아요. 애가까지 지어서.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예레미야 시대에만 필요한 말씀인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같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그 말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 근신하고 누굴 기다려야 돼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재림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기독교가 일제 신사 참배부터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이거 회개 안 했어. 이것부터 한국에 있는 온 교단들이 그때 일제시대 때에 신사 참배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반동강이 났다. 이거 우리가 이제는 심령을 찢고 회개하자고 회개를 선포하고 금식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고 철의 장막 이북에 철책을 걷어주시고 북한 땅의 지하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피눈물을 흘리는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그때서야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다가오는 현실 속에서 만나는 사건,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겨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죽었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죽은 영혼 살려주시고 중생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죽은 자의 삶이 아닌 산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날마다 이어지는 삶이 주님의 은혜 아래 붙잡혀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 비가 와서 아주 오늘도 제가 있는 곳에는 하루 종일 비가 왔어요. 그래도 관광객들은 민둥산 억새보러 가느냐고 비를 맞으면 우산을 쓰고 비옷을 입고 올라가는데, 사실은 비가 오면
잘 이렇게 피었던 억새도 날이 흐리고 비가 올라오면 다 오므러들어요. 싹 이렇게. 그래서 억새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억새가 아직 안 핀 것 같아요. 안 피긴 왜 안 피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면 다 오므러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장 억새가 안 보일 때라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억새가 처음 피어날 때는 연보랏빛으로 아주 예뻐요. 반짝반짝반짝하는 게. 그런데 햇빛을 받아서 어느 정도 지나면 그 연보랏빛이 퇴색이 돼서 희끗스러움해집니다. 근데 더군다나 오늘 요즘 비가 와가지고 다 오므러져 있어요. 비를 맞아서. 그러니까 잘 안 핀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10월 15일에서 25일 그 사이에 서리가 오면 그 억새들은 그때는 설이 맞아서 억새가 마르면서 하얀 꽃을 활짝 피게 돼서 온 산이 아주 백색으로 탁 덮입니다. 아름답죠. 요즘 시기 가장 안 보이는 시기예요. 비가 오는 날은 억새가 다 오므러들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억새를 제대로 보려 하면 아주 화창한 날씨, 해가 화창하게 났을 때 식전에 일찍 올라가도 안 돼요. 새벽에. 그때 다 오므러져 있어. 밤 되면 다 오므러집니다. 활짝 필 때 한 10시 넘어서 정상에 올라가면 민둥산은 20만 평 억새 속에 억새밭이 있는데 장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창조물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으면 그 피조물이 로마서에 뭐라 했어요? 아이고 저 죄된 인간 왔네. 이 탄식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피조물이 탄식할 만한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을 때에 피조물계가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